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책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책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됐고, 그리고 이 책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죠.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소명을 받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로 지냈던 약 40년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약 40년 동안 견뎌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역대상 7장 27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고, 그러한 사실은 그가 유월절 사건을 겪을 때에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낸 이 마지막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게 하셨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가정의 장자인 자기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의 생명이 구원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애굽을 탈출한 뒤에 약 40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약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부관 역할을 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냐면 바로 옆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는지를 바로 옆에서 봤던 그 시간입니다. 그 다음 이 인생의 세 번째 단계는 모세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된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25년간의 시간이죠. 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아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회중 앞에서 안수하게 하라고 해요. 그를 내가 선택했으니 이제 그를 회중 앞에서 리더로 세우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누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왔고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 당시 모세 또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할지, 얼마나 부담을 갖게 될지, 그래서 40년간 자기의 시종으로 충성했던 이 아들과 같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무섭지? 알아. 두려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누차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를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셨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 행했던 자라라고 하고 이제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나죠. 자,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일이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간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바톤을 넘긴 뒤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당신의 위대한 종을 거두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젊은 종을 세우셔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이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건너가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바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경계를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계를 넘는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요만큼만 건너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원래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래 내가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을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얻어야 했던 가나안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그곳의 땅에 족속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서 잔인하게 죽이고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원래 그 땅은 가나안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누구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원래부터 원소유가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가서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마치 이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 건너가서 취해라,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훈련받은 군인들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요단강을 건너갈 배가 없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33개의 도시 국가들이 터를 잡고 성벽을 쌓고 방비하고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가서 건너가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취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볼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했던 번역과 여기에서의 번역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표현을 예흐예 임마크라고 써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똑같아요. 예흐예 임마크.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소명을 준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소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일한 말로 사명을 주실 때 쓰신 거라고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섬세하게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 모세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약속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또 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옆에서 축제가 벌어졌고 우리는 히브리어를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을 얻게 하리라 단어를 나할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나할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문맥에서 언제 쓰이냐면 그 땅을 영원한 소유로 얻게 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 그냥 일시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얻게 한다. 이것이 나할이란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냐?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영영이 우리의 기업이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가서 취하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6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의미적인 표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6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7절을 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을 또 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모세의 죽음이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전쟁을 해도 모세와 함께 있었고 조언이 필요할 때도 모세에게 가서 물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죠. 그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최측근에서 모세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어땠어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돌로 치려 했고 때로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쿠데타를 벌이려고도 했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 백성 다 책임지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고 그 모세의 속이 썩어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거기다 무서운 전쟁까지 앞두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이미 주신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칼 들고 싸워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어서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좋아가지고 다른 말씀을 못 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니까. 그러다 보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했잖아요. 이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이라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토라입니다. 들어보셨죠? 토라. 일반적으로 토라라는 단어는 흔하게 율법이란 단어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돼요. 그런데 사실 토라라는 단어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율법이나 규정, 어떤 특정한 규범을 가리키는 게 토라가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가르침을 토라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내게 명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 하나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대로 지키고 준수해라, 여기서 같이 있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기록해 놓은 모세오경 전체의 말씀을, 그 전체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약속들, 그들을 돌보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사건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로 먹인 사건, 시내산에서의 언약, 물이 목마를 때 바위를 터쳐서 목마른 그것을 채워주셨던 그 약속들, 광야의 여정들, 광야에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들,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너희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사랑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내가 모세를 어떻게 지켰는지,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이야기 전체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너 이거 하면 돼, 안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 그의 법도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대로 살아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기서 주야로 묵상해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지키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그것 갖고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일인가,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자기들끼리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지켜내고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전략을 짜고 작전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동만군을 포섭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쌓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땅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행동의 결과로 얻어주는 상급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말씀을 이해하는 논리적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해요. 자, 주신 게 먼저예요. 6절을 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주신 게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행하는 게 먼저예요? 주신 게 먼저예요? 주신 게 먼저예요. 행하면 주고 안 행하면 안 주겠다. 붙잡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면 다 형통하리라 여기에 꽂혀서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법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진지하게 고민하라 했는데 거기에서 빗나가서 율법적으로만 율법주의로 상급주의로 행동주의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행하면 주고 안 행하면 안 주겠다. 붙잡고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급을 붙잡고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으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땅을 순종하며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거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그것을 정죄하면서 너 오늘 이번 주에 이겼어 못 이겼어 그래도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은 우리끼리 땅 밟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싸움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이 비등비등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세력이 더 이기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세력이 지고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땅이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해 하신 그 땅을 그 구원을 말씀에 순종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해나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요. 자, 8절을 다시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 신비주의나 아니면 동양의 어떤 종교나 뉴에이지 같이 단순히 명상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원적인 뜻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낮은 소리로 읽어 내려가면서 집중하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거죠. 읽어 내려가면서 그 뜻을 깊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눈으로만 힐끗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입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 내려가는 의미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가의 두 번째 의미는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묵상 무슨 단어일까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1편을 잘 떠올려 보세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악인들이 등장을 하죠. 죄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장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접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왕과 신하들이 모의를 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수어야 하는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려고 우리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종교 경전을 취미로 읽어내게 된 그런 정도의 묵상이 아니라고요. 하가는 그 전쟁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단지 생각으로만 명상으로만 음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 먹으면 나 죽는다. 이 말씀 안 먹으면 싸울 수가 없다. 이 말씀 안 먹으면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굶주린 맹수처럼 그것을 먹으려고 싸우기 위해서 먹기 위해 그 말씀을 찾아서 씹어먹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에서 이 하가라는 단어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철저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해하고 연구하고 낱낱이 분석해서 나 이 말씀 오늘 먹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모르면 오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주시면 나 오늘 전쟁에서 집니다. 내 죄와 옛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 나는 타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그 말씀 붙들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중에 있는 큐티집 하나 사서 그 큐티집에 있는 오늘의 본문 3번 읽고 뒤에 해설이 어떻게 돼 있을까? 오늘 적용을 뭘로 하지? 그렇게 10분 만에 해치우는 기존의 큐티 정도의 그 말씀 명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안 먹으면 나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말씀을 의미를 찾고 나면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지금까지 한국 성도들에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쉽고 간단한 것으로 제한돼 버렸어요. 그 인식이 거기서만 머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형리, 전도편지, 색종이 전도 다 좋습니다. 귀한 거고요. 귀한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풍성한 구원의 경륜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풍성함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형리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어요. 다른 전도지로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제시받은 이후에 그 뒤에가 문제죠.
그 뒤에 더 깊은 구원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싶은데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고 선교단체 가도 들을 수가 없고 자꾸 나가라만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니 수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돌을 하나 가져와서 이 돌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면 잘 들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거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하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총력을 기울여서 성도들에게 하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봉사하십시오. 이런 식의 패턴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교회에 환자복을 입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성가대에 계시던 분이 한 분이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성가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단인지 뭔 줄 알고 봉사부터 시켜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앉아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성가대, 말 그대로 거룩한 노래를 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부터 불러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일만 버려놨으니까. 일만 수없이 버려놓은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구원의 풍성함으로 성장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알든 그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일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굶어요. 말씀을 먹지 못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예배는 드리지도 못해요. 아이들 부서 데코레이션 한다고 예배도 못 들어와요. 자기의 심지어는 평생 한 번 받는 세례도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심지어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지쳤다고 교회 자체를 떠나는 성도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 믿음 없는 거라고,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일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밥을 못 먹으면 예민해지고요. 밥을 못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못 먹으면 예민해집니다. 말씀을 못 먹으면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밥을 못 먹으면 힘이 없듯이 말씀을 못 먹으니 싸울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자꾸만 날만 서게 되는 것이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 가서 각자의 싸움을 하며 각자에게 주신 그 기업을 정복하는 것, 각자의 직업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 이 장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각자의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교회에선 성도들에게 하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거예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본문을 스스로 주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비치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아빠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엄마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 하나 바꾸고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들 수학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부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이제까지 버텨왔어요.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쳐야 한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 이민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언어가 문제죠. 여러분 여행을 가도 여행 가기 위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신앙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어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신앙을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한글을 배우는 거고 자식과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가 영어도 배우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한글 학교 하나 보내고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율법의 모든 가르침들을 내가 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교회와 아빠가, 엄마가 같이 한다. 그리하여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그 가정을 자녀들로 세워나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세들에게 명하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갈 것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 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믿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가하면서 믿게 된 하나님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들이 뛰어났고 우리는 뛰어나지 않나요? 그들은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능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해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여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다 죽어가던 시대였어요. 믿음으로 살던 그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너희도 그 열조의 믿음을 본받아서 버텨라, 견뎌라,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평안한 중에 같이 종교 생활하면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밀고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끓는 기름이 있는 그 과마 속에서 태워져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무섭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엘리야가,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싸움을 끝까지 했죠?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하세요. 엘리야를 본받아라. 예레미야를 본받아라. 베드로를 본받아라. 바울을 본받아라. 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환난 중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토라의 가르침들을 살펴보아라. 하가해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이제 그들은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갈라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홍해 바다가 걱정이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버티시고 싸우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살 때 분명히 손해들 있습니다. 있지만 혼자 두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 붙잡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 하가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리스타 처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